365 성경 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역대하 11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 유다와 베냐민 집안의 사람들 18만 명을 모았다. 전쟁에 나갈 만한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마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솔로몬의 아들인 유다 임금 르호보암에게 말해 주어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도 말해 주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 마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뜻한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에게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도시들을 요새로 세웠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를 세웠다.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도 세웠다. 가드와 마레세와 시프도 세웠다.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도 세웠다.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도 세웠다. 이 도시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이었다. 그는 요새들을 굳건히 했다. 거기에다 책임자를 두고 먹을거리와 기름과 포도주를 보관하는 창고도 두었다. 도시마다 방패와 창을 주어 매우 튼튼하게 지켰다. 이렇게 유다와 베냐민은 그의 것이 되었다. 온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와서 그의 편에 섰다. 레위 사람들은 자기네 목초지와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밀쳐내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제사장들을 세워 높은 곳과 순념소 귀신들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부터 사람들이 왔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다.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예루살렘에 온 것이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튼튼히 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굳세게 했다. 3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3년 동안 걸어갔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마알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과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인 아비아일 사이에서 태어났다. 마알랏이 낳은 아들은 여우수, 스마랴, 사함이다. 다음 아내로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맞이했다. 그는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아내들과 다른 아내들보다 더 사랑했다. 사실 그에게는 아내 18명과 다른 아내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으뜸으로 삼아 형제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 그를 임금으로 세우려 했던 것이다. 그는 슬기를 발휘하여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요새로 만든 도시들로 흩어보냈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었고 아내들도 많이 구해 주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은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힘을 갖추자 여호와의 율법을 저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했다. 르호보암 임금 다섯째 해였다. 이집트 임금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1200대의 전투 수레와 6만 명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왔다.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온 사람은 셀 수도 없었다. 곧 리비아 사람들, 숙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다의 요새로 만든 도시들을 손에 넣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스마야 예언자가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왔다. 이 사람들은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시삭의 손에 버렸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임금이 스스로를 낮추고 말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십니다. 여호와는 그들이 스스로 낮추는 것을 보셨다. 그때 여호와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니 내가 그들을 망가뜨리지는 않겠다.
그들이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나의 노여움을 시삭의 손을 빌려 예루살렘에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임금 시삭은 예루살렘에 맞서 올라왔다. 그는 여호와의 집에 있는 보물과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가져갔다. 모조리 가져가 버렸다. 또한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들을 가져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임금은 그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왕궁 문을 지키는 호위대의 대장들 손에 맡겼다. 임금이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호위대가 와서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호위대 방으로 다시 가져오곤 했다. 그가 스스로를 낮추자 여호와의 노여움이 그에게서 물러났다. 완전히 망가뜨리시지 않은 것이다. 유다에도 좋은 일이 있었다. 로보암 임금은 예루살렘에서 굳건히 다스렸다. 로보암이 임금이 되었을 때 41세였다.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고르신 도시였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이고 암몬 사람이었다. 그는 악하게 행동했다. 여호와를 찾으려는 뜻을 세우지 않은 것이다. 르호보암의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와 id도 예견자의 글에 적혀 있지 않은가? 거기에는 족보도 들어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늘 있었다. 르호보암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의 도시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 임금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 야후이고 기브아에서 온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있었다. 아비야는 용맹스럽게 싸우는 군사들과 함께 싸움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골라 뽑은 40만 명의 남자들이었다. 여로보암도 골라 뽑은 80만 명의 용맹스러운 사람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다. 내 말을 들어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너희는 모르느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라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신 것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소금 언약을 해 주었지. 그런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났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자기 주인에게 맞서 들고 일어났다. 형편없는 사람들과 몹쓸 인간들이 그에게 모여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여려서 그들에게 맞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제 너희는 다윗의 자손의 손안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맞서 힘을 쓰겠다고 하는구나. 너희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지 또 너희에게 금송아지들이 있다는 것이지 여로보암이 신이라 하면서 그것들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었지.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세상의 다른 백성들처럼 너희를 위해 제사장을 세웠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져와서 제사장 일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제사장이 되었다. 신이 아닌 것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이며 레위 사람들도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께 아침 저녁으로 다 태우는 제물과 향기로운 향을 태워 올리고 있다. 또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는다. 등불 받침대를 놓고 거기에 있는 금 등잔들에 저녁마다 불을 켜 놓는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제사장들은 부는 트럼펫을 들고 너희 쪽으로 큰 소리를 울리려 한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여호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숨어서 기다릴 병사들을 뒤로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다 앞에 있고 숨어서 기다리는 병사들은 그들의 뒤에 있게 되었다. 유다가 돌아보니 보라,
그들 앞뒤로 싸움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트럼펫을 불었다.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내질렀다.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내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앞에서 달아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쳐서 어마어마하게 죽였다.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50만 명이 칼에 맞아 쓰러졌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유다 사람들은 굳세어졌다. 그들이 여호와 자기네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대었기 때문이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에게서 몇몇 도시를 빼앗아 차지했다. 베델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브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 때 힘을 되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무너뜨리시자 그가 죽었다. 아비야는 힘을 키웠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맞아들여 22명의 아들과 16명의 딸을 낳았다. 아비야에 관한 나머지 일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가 한 말은 이또 예언자가 풀이하여 적어놓았다.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도시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10년 동안 땅이 고요했다. 아사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과 올곧은 일을 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단들과 높은 곳들을 치워버렸다. 돌기둥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말뚝을 조각내버렸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다.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했다. 유다의 모든 도시에서 높은 곳들과 향사라는 제단들을 치워버렸다. 나라가 그의 앞에서 고요했다. 유다의 요새로 된 도시들을 세웠다. 땅이 고요할 때였다. 그 시절에 그에게 싸움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를 편히 쉬게 해 주셨기 때문이었다. 그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도시들을 세웁시다. 성벽과 망대와 문과 문빗장을 두릅시다.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찾았더니 우리를 사방 어디로부터든 전쟁 없이 편히 쉬게 해 주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세웠고 일이 잘 되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군사가 30만 명이 있었다.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베냐민 사람도 28만 명 있었다. 이들은 모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맞서서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흐가 군사 100만 명과 전투수레 300대를 이끌고 나왔다. 그는 마르사까지 왔다. 아사는 그를 맞으러 나가 마르사에 있는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울 준비를 했다. 아사가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힘센 사람을 돕는 것이나 힘없는 사람을 돕는 것이나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대었으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무리에게 맞서 나왔으니까요.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잡아두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무너뜨리셨다. 그러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달아났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그날까지 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져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군대 앞에서 무너진 것이다. 그러자 유다 군대는 적의 물건을 아주 많이 빼앗아갔다. 그러고는 그들은 그날 둘레의 모든 도시를 쳤다. 그 도시들이 여호와를 무서워했던 것이다. 그 모든 도시에서 물건을 빼앗았다. 거기에 빼앗아 갈 물건들이 많았던 것이다. 또한 집짐승 천막들을 덮쳐서 수많은 양에다 낙타들까지 끌어갔다.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